일부 예배를 드리려고 온라인 앞에 계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15일까지 병원에 있을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워낙 상태가 좋아서 어저께 조기 퇴원을 시켜주어서 오늘 이렇게 실방송으로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또 잘 준비를 했다고 했는데 영상 송출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일부에 예배 드리려고 하시는 분들마다 2부와 3부 때 여러분에게 정상적으로 송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대신 오늘 일부 송출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려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잠깐 동안만 제가 인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물론 저도 어디서 코로나에 옮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때때로 어려움도 겪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병상에 함께 있어 보고 또 의사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느낀 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고 돌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종종 후유증을 남기는 분들이 있어서 또 그것을 언론은 집중하고 또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를 걸리지 않게 하는 효과는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대신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을 절망하게 만들고 또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을 심지어 너무 경계하는 그런 잘못된 경향을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PCR 방법이 가장 검사의 확률이 높은 방법인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PCR 방법 우리가 키트로 하는 것은 90% 정도의 성공률을 가진다면 PCR은 아마 96, 7% 정도의 성공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증상도 없고 통증도 없고 호흡곤란도 없고 또 후각과 미각의 변화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제가 몸에서 열이 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걸 코로나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진단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고 또 이 사람은 이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교인들 중에서 단 한 명도 심지어 저하고 마주 밥을 먹고 같은 된장에 숟가락을 넣어서 먹었던 사람들 중에도 양성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오지는 아닌가?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 정권이 이렇게 해서 코로나 환자를 늘리려고 한 건 아닌가? 이런 말까지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더니 의사하는 말이 그러면 양성이 나왔을 때 그 중에 100명 중에 몇 명이 오류가 혹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코로나 환자로 여기지 않으면 만일 그랬을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감염되는 그 정도는 천문학적인 것인데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있겠느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병상에서 느꼈던 중요한 말씀 하나를 드리고 오늘 1부 예배를 중단하고 2부에 그리고 3부에 꼭 예배에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걸 첫째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문명의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매일 기도를 참석하고 싶지만 참석을 못하는 사람은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또 저 외국에서 이 말씀을 듣고 하루를 한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 거 보면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저 이부자리 속에 누워서 핸드폰으로 봐도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디서나 참 예배를 드리려고 하시는 분들은 또 온라인 예배도 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되고 또 그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려고 하는 분들이 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던 다니엘처럼 더 하나님의 대면 예배를 더 사모한다고 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려서 고마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온라인으로만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코로나가 지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나는 이러이러한 교훈들을 얻었고 이러이러한 영적인 유익을 얻었다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좀 인생관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떤 환경이든 100% 좋은 것은 없습니다. 좋아서 나쁜 것도 있는 게 환경 아닌가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들어갔을 때 그 환경에서 많은 좋은 장점이 있어도 또 한두 가지 단점이 있으면 그게 더 인간은 눈에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그 환경이 주는 부정적 요소에 집착해요. 그래서 가진 그 장점을 이용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감사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해볼게요. 부정적인 요소가 90이고 긍정적인 요소가 10이라면 긍정적인 사람은 그 10을 바라보고 그 10을 통해서 그 90을 이겨내고 거기서부터 더 확산시켜 간다는 것이지요. 성경에 뭐라고 말했나요? 내 남은 생명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죽어버린 나무는요, 죽은 나무는 잘라내는 길이 없어요. 살아있는 부분을 살리고 살아있는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그 살아있는 부분에 영향을 주고 살리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일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 속에 들어가지 않나요? 누가 고생을 원해서 고난의 환경에 들어가요? 누가 코로나를 원해서 코로나를 당하나요? 누가 병 걸리고 싶어서 걸리나요? 그러나 어떤 환경에 있을 때라도 항상 긍정적인 것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마음 우리 온 성도들이 가지고 살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성령이 임하면 어디서든지 감옥 속에서도 찬송하는 그 믿음을 가질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살다 보면 다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가 아무리 훌륭하든 못하든 또는 약점이 없는 사람도 물론 없겠지요. 그러면 약점이 있는 사람도 다 싫어하나요? 또 그러지도 않는 거지요. 그렇다면은 만일 오해도 하고 모함도 받고 나를 괜히 미워하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가요? 근데 10사람 중에서 9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1사람이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한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9사람과의 관계도 잘못될 경향이 생기거든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요. 9사람이 나를 오해하는 사람이고 나를 모함하는 사람이고 나에 대해서 그냥 함부로 아무렇게나 말하니까 또 그 말을 듣고 다 그렇게 사람들은 믿어요. 인간은요, 남 좋게 말하는 것은 웬만한 인격의 훈련과 성령이 아니면 남 좋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쁘게 말해요. 그랬을 때도 비껴가고 못 들은 채하고 이겨내야 되는데, 만일 9사람이 나를 오해하는데 1사람은 나를 좋아하고 1사람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1사람을 보고 9사람을 무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그 사람이 정신병자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 같은 사람은 잘못하면 죽어버립니다. 근데 이번에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만일 그나마 10명 중에 9명이 나를 좋아하고 1명만 나를 싫어해도 그것 때문에 늘 신경이 걸리기 쉬운 게 인간인데, 만일 9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9사람이 나를 미워하는데 1사람은 나를 알고 진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1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할 때 10사람이 나를 다 미워하면 어떻게 할까요? 10사람이 나를 다 오해하면 어떻게 할까요? 자살해 죽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근데 한 분, 나를 정말로 알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과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는 생각이 제가 이번에 병원에 있는 동안에 정말 큰 깨달음으로 제 마음에 주어졌습니다. 바로 그것이 시편에 1000사람이 나를 치려고 할지라도 한 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10,000,000명이 나를 치려고 해도 그걸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만 머무르는 건 아니죠. 신앙은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내 삶의 현장, 고난의 현장, 기쁨의 현장, 내 가정, 직장, 거기서 보여지는 하나님, 거기서 믿는 하나님, 거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중요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상관이 없다고 했을 때 그건 아무 상관이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알아줘도 상관도 없는 사람이야. 천사는 만사람에 뭐라 그래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꼭 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2부, 3부에 예배 드려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고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코로나 전국에 또 코로나가 창궐해서 모든 교회들마다 다 유튜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일부 예배 송출이 되지 않아서 잠시 부족한 종이 인사를 하고 또 깨닫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2부, 3부를 통해서 더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사모하는 마음은 더 뜨겁고 하나님께 드려진 마음은 더 간절하고, 그리고 열려진 마음은 더 활짝 열려져서,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심령들 그리고 가정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이 이념에만 머무르지 말고 우리의 손과 발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예배당에만 있지 말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정에서, 그리고 원수들 앞에서, 고난 앞에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 긍휼히 여기시고 한국교회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고난과 역경과 질병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종들의 그 눈물의 기도 우리 하나님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2부, 3부를 통해서 큰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부와 3부 예배 꼭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